실패도 사용하신다, 실패도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이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 아닙니까? 택한 백성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은혜로 택하심 입은 남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게 은혜의 원리죠. 은혜 또는 믿음,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서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주적 차원의 계획을 통해서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은혜의 감격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은혜가 오는 통로가 뭐냐?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10장에서는 은혜의 통로는 말씀이니까 말씀 따라하지 마라. 말씀이 듣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인생 걸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우주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런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실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패조차도 선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하면은 하나님이 실패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남은 자 신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엘리야 얘기를 합니다.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생각할 때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9장의 얘기예요. 이제 그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그런데 실제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더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는 남은 자가 정통이지 그 다수가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면 그 7,000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지 나머지 그 버림받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엘리야 플러스 7,000명, 이게 남은 자다. 남은 자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느냐? 나도 유대인 아니냐? 나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 신학입니다. 이게 이사야에서 6장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남은 자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남은 자를 통해서. 이게 1차적인 논지고, 그러면 이제 남은 자 말고 또 남은 자가 있잖아요. 그 버림받은 사람들.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원가제에서 이렇게 잘림을 받아서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활용하셔서 이방인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가상인데, 만약 유대인들이 전반적으로 타락을 안 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들이 전도하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구원시켰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도 구원이 되겠지만, 그럼 이들이 일을 안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썼다고요? 그 가지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꺾어버리고 그럼 빈자리에 그 상처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를 돌 감람나무로, 이방인들을 이 돌 감람나무를 갖다 붙여가지고 원래 나무의 진액을 받아 먹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를 누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를 할지라도 그것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이제 25절부터의 논리가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은혜를 다 받아버리니까 시기심을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다 돌아와서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의 피날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 유대인에서 뭐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별로 예수 안 믿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한동안은 주님 안 오십니다. 잊지 말라고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스케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1장 핵심은 뭐예요? 실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패도,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게 9장. 말씀만 붙들면 산다, 이게 말씀의 원리.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실패하면요?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이게 9장, 10장, 11장이 우주적 차원의 가장 큰 스케일의 계획이라는 걸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을 계속해서 읽고 이 은혜의 원리를 붙들면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담대함이 생긴다 그러죠.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네. 말씀만 붙으면 되네. 인생 참 간단하네. 혹시 내가 넘어지면 그래도 그걸 또 사용하시네. 주님의 은혜만 붙들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일이 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보세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원래의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우리를 아끼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끼리 원리가 그래요. 그 예수 좀 미리 믿고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교회에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제일 많이 갖는 사람이 누굴까요? 담임 목사겠지. 또 자기라고 생각했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사실 그럴 유혹에 제일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큰 게 담임 목사겠죠. 그렇잖아요. 맨날 설교하고 뭐 이러니까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내가 뭐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일수록 내가 없으면 한국 교회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이게 세계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자들은 꺾어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내가 교회를 되게 많이 하네. 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괜히 한번 안 나와보고 그죠? 이렇게 목리 부려보고 고집 부려보고 이래요. 뭐 한두 번이야 이제 목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그죠? 너 없어도 충분히 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들은 이루어져.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꺾인 가지 흔적이 많아요. 여러분들 역사가 되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가보면은 거기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은 원가지가 아니었어요. 다 꺾인 가지였지. 꺾여서 접붙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지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나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붙어 있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위기가 여러 차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실패에 대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이 뭐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진선미를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또는 뭐 지정의 이렇게 인격의 온전한 면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게요. 첫째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게 언제예요? 그것은 성찰과 긍휼이 만났을 때예요. 제가 일부러 일상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걸 뭐 기독교 용어에서는 회개와 사랑이다 그러는데 하도 들으니까 이렇게 말고 성찰,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성찰과 하나님의 긍휼, 이 mercy가 만나면 그때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인간같이 못 살았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성찰이지요. 그럴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괜찮습니다.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성찰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토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그것을 긍휼로 받아들일 때 정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아름다우면 뭐예요? 제가 볼 때 남자도 잘 나가고 여자도 잘 나가고 이런 사람이 만나서는 잘 이렇게 그 아름다움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똑똑하니까. 서로도 너무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었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참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25년 됐는데 해준 게 없구려. 꽃 같은 나이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거친 손 만들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럴 때 여자가 알긴 아는군. 이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예. 남자가 이렇게 성찰로 나오면 여자는 긍휼로 나와야죠. 그렇지 않다고 내 평생의 행복이었다고. 그죠? 내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때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한 사람이 성찰로 나갈 때 상대방이 그것이 긍휼로 나가지 않냐면 아름다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깨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말 함부로. 자기 성질 다 쏟아붓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맨날 알긴 아는군.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를 다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 뭐 성형수술하고 화장 열심히 하는 게 아름다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나이 들어서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그건 에티켓이에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봐달라고 하는 얘기지 무슨 짓을 해도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언제나 성찰과 긍휼이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아들이 성찰로 나아갔어요. 나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못할 것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그렇게 하고 가야지. 나는 정말 죄인이니까. 그러고 갔어요. 성찰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넌 품꾼마도 못해 이렇게 나오지 아니하시고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송아지 잡아라. 가락지 끼워라. 너는 진짜야. 거기서 아름다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형이 있죠. 형은 뭐라 그래요? 저런 놈한테 왜 해줘요? 그러니까 성찰이 왔는데 긍휼이 아니라 무자비로 대우하잖아요. 아름답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 우리 가정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찰은 긍휼로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아름다워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져요.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갔는데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원래 실수도 있잖아요. 뭐 허물도 있고. 근데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는데 돌아오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만 다 남아 있어. 성찰과 긍휼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안에 이 마귀 사촌 같은 놈이 한둘 들어가 있으면은 그 남들의 아름다움을 깨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와가지고 이상한 거 하나 기록해놔가지고 그거 시비 걸고, 그죠? 이게 자비로 긍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잠깐만 문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움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요주인물이죠. 저거는 마귀의 자식이다. 잊지 말라고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기 위해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완벽한 자는 오히려 아름답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아닌 것인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완벽이에요.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성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성찰로 나가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그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성찰이에요.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긍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기서 아름다움이 막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어머니들 계시죠? 남편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꽃피울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녀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꽃피울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모든 성찰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긍휼로만 받아들이면 거기서 아름다움이 꽃피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어디서나 성찰은 있잖아요. 아니 100가지 뭐 농땡이 시대에도 한두 번 성찰은 있잖아요. 성찰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긍휼로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름다움이 꽃피기 시작해요. 그게 실패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인간이 죄악의 역사 아닙니까? 인간은 그냥 온통 죄만 졌어요. 근데 가끔마다, 정말 가끔마다 회개했잖아요. 인간이 가끔마다 성찰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걸 긍휼로 안아주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성찰이 있는 곳에 가서 언제나 긍휼로 안아줘서 아름다움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11장에 나오는 클라이막스, 우주적인 아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진실이에요. 진실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패한다. 가면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포장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실패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꾸미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패했을 때 보면은 본전이 다 드러나요. 그죠? 포장했던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실을 만나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깰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진실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짜로 나가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그래서 진실과 하나님이 만나게 만드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기마다 실패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진실해지니까. 평상시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언제냐 하면 교회다운 모습이 다 사라졌을 때, 예를 들어 제도가 없어지고 건물이 없어지고 찬송가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다 없어졌을 때 그때 진짜가 나와요.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진짜가 나온다고. 제가 그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님 얘기를 했죠. 36살에 남침내교 가장 큰 선교단체를 이끄는 목사님이고 이 레디컬이라는 책도 쓰고, 이분이 그 앞부분에 보면 중국교회 갔을 때 중국교회 특징이 뭐예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실을 만나잖아요. 자기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그게 부흥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를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성리학 국가니까 양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사대부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사대부가 막아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껍데기였어요. 일본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이건 뭐 2주 만에 한양을 떨어뜨려 버리고, 이거는 행군 속도예요. 여러분들 한번 걸어보세요. 부산부터 서울까지 거의 막힘없이, 옛날 도로도 없을 때 막힘없이 가야 2주 걸려요. 그러니까 전쟁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전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차지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죠.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임진왜란은 우리나라에게 준 축복이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이 나라의 주인이 민초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백성들한테 깨달은 거예요. 정기군은 일본이 백전백승했지만 의병한테는 백전백패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진실이 뭔지, 그래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잖아요. 문학도 달라지고 사회상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백성들이 깨우치게 됐던 게 언제냐면 임진왜란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뭐 장점은 이런 거죠. 우리 민족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죠? 왜? 뭐 위에 있는 우리는 앞에 있을 땐 장관님 그러지만 나오면 지가 뭔데 이래요. 일본이 잘 나갈 때 일본 무시했던 유일한 나라가 우리예요. 전 세계가 일본을 존경했는데 우리는 일본 놈이에요.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도 우리 중국을 존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 중국 놈들 뭐 명당 갔더니 중국 놈들만 깔려 있어 뭐 이래요.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 거예요. 이건희 회장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는 그걸 막 욕해대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야. 부자도 존경하지 않고. 이유가 뭐냐? 다 봤더니 그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먹고 살기에 바빴고 결국 나라를 지키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은 백성들이었다. 이 민초의식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이런 민중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한국 그리고 베트남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이 중국 변방의 나라를 점령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점령을 하죠. 절대로 백성을 다 사로잡지 못해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죠? 그래서 점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실수했죠. 괜히 우리나라 점령했다가 이토 히로부미 죽고 뭐 맨날 죽잖아요. 그죠? 깨지고 지금까지 뭐 사죄하라 말라 뭐 이러고 일본도 얼마나 골치 아프게 해서 걔네들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죠? 머리 되게 아플 거라고 잘못 건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 나라의 주인이 민초라는 거를 알게 된 거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내 재산이 뭔지는 다 잊어버려 봐야 그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신이 있었어요. 그 정신. 여러분 솔로몬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 겉으로 볼 때 화려함에 있어서는 다윗을 능가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는 어마어마한 부분에 있어서 뭐 모든 지혜부터 시작해서 다 남겼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장 21절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니까 영토 무지 넓었다. 이런 설명이에요.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이래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이 조공을 받겠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그들의 그 부가 어마어마해서 이스라엘이 항상 그 유토피아로 여기는 게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건 태평성대다 그런 뜻이거든요. 태평성대였다. 그런데 단서가 뭐냐 하면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이에요. 이걸 왜 잠깐만 갖다 붙였을까요? 솔로몬은 그의 자연적인 생명, 육체의 생명과 함께 그의 모든 영화는 끝났다. 이 무슨 얘기냐? 욕이에요, 욕. 천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화로움이 있더라도 그런 그 당대에 끝났다. 그러니까 솔로몬 뭐 좋은 식으로 얘기해요. 뭐 예수님도 비유할 때 뭐 아무리 예뻐봐야 뭐 솔로몬의 입은 옷 하나 또 이것만 못했다. 뭐 이럴 때 비유하지 좋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솔로몬 같이 살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아무리 잘 돼 봐야 그가 살아있는 동안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건 천박한 인생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은 왕이었는데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겠어요. 근데 그 고난의 때에 불렀던 찬송이 지금도 찬송이 돼요. 어저께 노 목사님 그 둘째 아들 돌이었는데 시편 57편 그게 아둘람 굴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가장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며 노래가 나와요. 다윗의 인생의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도 따라 부르잖아요. 그 얘기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카페 만들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아둘람 카페잖아요. 미스바도 아니잖아요. 아둘람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아둘람을 다 기억을 해요. 영원해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인생 사셔야 됩니다. 그 영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죠?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남녀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많이 사랑을 할 때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뭐 그들이 연애할 때만 아름다웠더라. 그건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세대를 넘어서서도 그 이야기를 노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좀 사랑을 해봐요. 그런 사랑이 바로 뭐예요? 희생과 섬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신앙이 들어가고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런 아름다움이 안 나오잖아요. 언제나 아름다움은 다시 첫 번째 대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찰과 긍휼이 손을 잡았을 때.
그 성찰 중에 최고의 성찰이 뭐예요? 진실함이죠. 내 진실함이 드러났을 때, 그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한 가지 더 얘기한다 그러면, 욥 겉으로 볼 때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가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아내가 마지막까지 있었던 게 가장 큰 시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아내가 옆에까지 남아가지고 이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욥기 2장 9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내가 옆에 있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독소를 품는 거, 어떻게 여자가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이 여자가 시험거리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가 괜히 그 억울함 누명을 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죠? 사람이라는 게 여러 얘기를 듣잖아요.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여자들은 말이 많은 거. 모든 스트레스를 말로 풀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니까 말을 많이 했겠죠. 애도 10명이나 죽었는데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첫 번째 어떻고 막 말하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 드라마 하나 가지고도 2시간, 3시간 이 얘기를 하니 애가 하나 죽었는데 그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많았을 거라고. 근데 욥의 아내의 이야기는 싹 다 생략해버리고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건 아내의 말이 아니고 욥의 말이에요. 욥은 참 교활한 놈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내 얘기 인용 부호를 넣고 아내가 얘기했대요. 이건 아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기억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신실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되게 신실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항상 인용부예요. 누가 그랬대. 저한테도 맨날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자기 속에 그게 없는 사람은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자기 속에 그게 있으니까 전달이 가능한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구 교만하다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해요. 교만하니까 교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 시기심이 많대. 시기심이 있으니까 시기가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많대.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이 보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쭉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보이는 게 나예요. 내가 그 모습이 없으면 안 보여요. 지하철에 소매치기들이 있잖아요. 우린 소매치기가 안 보여요. 소매치기는 구원이 보여요. 저놈 저거 작업 시작했네. 딱 보여요. 보이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실패와 이런 보이는 것은 우리를 하여금 진실을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상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면 욥이 회개하죠. 내가 옛날에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우는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내가 스스로 하나의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전까지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던 욥이었는데 이후에는 자기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말까지도 기억이 난 거예요. 그게 아내의 얘기가 아니라 내 말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로 교활한 놈입니다. 남의 말을 인용해서 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진실이에요. 언제나 주님께서는 진실로 나오면 긍휼로 답하셔요. 성찰로 나오면 긍휼로 답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받는 거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찰 어디나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긍휼로 품어서 여러분의 삶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가정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교회도 아름답게 만드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승리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 이제 돌아올 거예요.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아름다움, 이방인도 아름다움, 마지막에는 무슨 찬양이 나오는지 알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은혜의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참 놀랍고 놀랍다. 그죠?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33절 이게 마지막 찬송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로 놀라워.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뭐냐? 성찰이 있는 곳에 긍휼로 만나서 아름다움을 만들고 우리 진실 속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